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봉사위원회 안에 차량 부장이 언젠가 새롭게 세워지며 그분이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교회 차량을 어떤 카센터에 이제는 전속으로 이제는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부장의 기도 제목대로 이제 그 카센터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이후에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책상 그 카센터가 좀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차량 부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더 경제성을 따져서 다른 카센터로 교회 차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4년 정도 다녔던 이미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요, 장사하기 위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한 3교회를 더 등록하여 이미 집사 직분을 다른 교회에서도 받았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장사하려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웠던 그러한 분을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사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6월절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사건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으로
끔찍하면서도 당황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러한 장사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리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가? 바로 두 가지 문제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제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담당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합니다.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패의 고리, 불법의 악취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상생활 속에서는 로마의 화폐 드라크마를 사용,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이건 우상 숭배야. 성전 세금은 반드시 드라크마가 아니라 세겔로 환전해요 성전 세금을 내야 했기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환전소가 생겼고, 역시 좋은 자리,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로비합니다. 이러한 장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패와 불법의 악취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화려하고 거대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변질,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혼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을 정화한다. 내가 성전인데 나의 삶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 성전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의 지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순간까지 나의 욕망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커짐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정화하는 것,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 찬양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예배당을 커다랗게 짓기 위해 예수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고 주님의 채찍에 휘두르심, 주님의 꾸짖으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약 일주일 후에 일어난 사건. 그런데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약 3년 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 닷새 전에 또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인간의 욕망,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 부패의 고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범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셨지만 3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성전을 차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5일 전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여러분, 성전 정화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은 계신가?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쫓아내는 성전 정화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될 성전 정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교회와 예배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살필 수 있는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성전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이 없으면요, 어린아이의 장난감은 될 뿐 교통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아방궁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아주 좋은 집, 그러나 그곳에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와 사랑이 없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편리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예배당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건물은 되겠지만 성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평교회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삶이 내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말씀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성전은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내 삶이 성전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늘 살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섬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 상황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며 나의 배를 배불리는 그러한 범죄를 내려놓고 내 삶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하나님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안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언론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온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기후변화와 폭력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